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 주일 거룩한 이 성전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들리도록 하나님 말씀을 이 강단에서 받고 여러분의 심령에 흘러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이 하는 사업과 그리고 이 교회 안에 가득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이 임하는, 그래서 이 교회가 천국처럼 누가 와도 행복을 느끼고 또 어디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열쇠가 되는 참 좋은 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나 참 좋은 교회 오냐 하는 이 말이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긍지를 느끼는, 야,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구나. 이 강단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능력이 나를 주장하는구나 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날마다 들려오는, 문제 있을 때마다 성전에 달려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나는 정말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주님의 은총 받은 자구나 하는 이런 간증과 고백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이 넘치는, 그리고 은혜 있는 얼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통해서 가정까지, 사업까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까지, 그리고 세계까지 흘러가는 그런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전달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제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깨달음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의 세계를 열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행 가면 여행지의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남자의 세계에 살고 여자의 세계에 살고 또 우리 가정의 세계를 살고 직장의 세계가 있고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삶 앞에는 울타리처럼 쳐놓은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계는 우주와 자연과 과학이 만들어서 울타리처럼 쳐두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말씀의 세계를 열지 못하면 내 심령이 닫혀집니다. 내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려져야 될 텐데 환경으로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은 길이 닫혀집니다. 말씀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슴 속에 임하고 말씀의 세계가 열어져서 주의 심령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때 내 가슴이 열리면 내 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심이 보입니다. 하나님 나를 안내하는 모습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때 내 가슴이 뜁니다. 내 가슴이 열려지게 됩니다. 내 심령은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하고 싶은 열정, 어딜 가든지 나는 주님이 도와주신다라는 확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관하면 나는 못할 일이 없다라는 자신감, 이것이 바로 말씀의 세계가 열려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분명히 그런 사람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의 세계가 열어가느냐? 그동안은 시작은 젖혀놓고 중간에서부터 말씀의 세계를 열려고 생각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오늘은 말씀의 세계를 왜 열어야 되느냐부터 말씀의 세계를 여는 방법과 말씀의 세계를 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그런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에 울려 퍼질 터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흘러들어가면 여러분에게는 죽은 것이 살고, 아멘 하기로 했는데 안 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안 되는 것이 되게 만들고, 또 없는 것이 있어지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움직여서 이 성전을 통해서 내 인생을 자극하고 내 인생의 삶을 움직이며, 마음의 경영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경영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란 창조, 하나님 날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날 만드셨다, 하나님 날 보내셨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게 하셨다를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이 되는 사람들로부터 말씀은 시작됩니다. 이 말씀의 시작이 하나님 만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 장소는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창세기 3장 3절부터 말씀을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럽니다. 근데 뱀이 와서 따먹어도 괜찮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거짓말한 거야. 따먹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꼬시느냐면 5절에 보면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맑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란 사단이 선량하게 만든 하나님이 만든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또 다른 세계를 열어줍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세계 속에 살았습니다. 하와는 하나님 말씀만,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만 들렸는데 또 다른 세계를 사단이 찾아와서 그에게 열어놓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으신 세상을 닫고 뱀이 유혹하는 세상으로 출발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하시되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죽으리라는 그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여자는 잉태에 해산하는 고통, 남자는 땀을 흘려 일하는 고통, 세상의 삶의 재미가 에덴 동산에서 삶의 재미와 세상 속에서 삶의 재미가 달라지면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말씀의 세계가 닫혀지고 인간의 욕심의 세계가 들어오며 사단이 그를 점령하는 세계가 나타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세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내보내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땅 위에 6절에 6절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 땅 위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다른 성경엔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이 말은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많은 자손들이 펼쳐지면서 세상이 악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 속에 말씀의 세계가 담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의 세계가 담아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내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의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되,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고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출발했던 것처럼 노아의 식구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창조하십니다. 다시 만들어 가십니다. 노아가 만드는 모든 삶이 아름답게 될 줄 알았는데
역시 노아의 후손들도 그 속에 남아있는 말씀의 세계가 아니라 그의 유전의 피,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는 혈통이 결국 그들도 세월이 지나면서 바벨탑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창세기 1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시작 그들이 그 토지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바벨탑을 만들어 하나님보다도 높아지자라는 탑을 쌓아놓으니 하나님은 그걸 보고 역시 그들을 다 흩어놓고 언어가 혼잡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노아로부터 만들어진 세상이 아름다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또 그들은 말씀의 세계는 닫아놓고 자기들 세계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 다른 세상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토상을 만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의 세계를 열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데 창세기 12장의 3절에 보면 너를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확신과 자신감과 본토 친척을 떠난 자로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메시지가 아브라함을 받아들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수없이 많은 연단과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 22장의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면서 결국은 하나님 인정을 받습니다. 이는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노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를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시대가 내려가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100살 먹어든 이삭이 새로 출범하면서 이삭은 딱 성경에 창세기 26장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이삭에게 하나님이 4절에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래서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대를 잇기 시작하며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 출발되면서 야곱의 12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의 세계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6장부터 말씀이 계속 이어갑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열어가려고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의 세계가 열리고 결국은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면서 애굽으로 은 20냥 받고 팔려가서 놀라운 건 하나님이 말씀의 세계에 담은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의 세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애굽에 들어간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을 때 형들이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흉년이 들어 쌀을 얻어 먹으러 왔을 때 형들이 요셉을 만나면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요셉은 그들을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2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교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26절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 몸에 향채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요셉이 야곱을 아버지와 함께 애굽에 들어가서 110세에 입관, 거기서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번창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번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크게 번창하는지 애굽 사람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너무 힘도 세고 머리도 좋고 싸움도 잘하고 이러다간 우리가 먹히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애굽 사람을 노예로 만듭니다. 430년을 노예로 만든 그들은 가슴속에 말씀이 담아 있었습니다. 말씀의 세계가 열려서 말씀의 세계로 찾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430년을 가면서 그들이 희미하게 되자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쓰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시키기 위해서, 엑소더스 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키우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명령을 듣고 모세가 9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백성들에게 내리는데 마술사를 통해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자 그들은 희석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똑같은 세상의 기적이 나타나서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자 결국은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서 10번째 재앙을 내는데 그 재앙이 바로 양의 피를 잡아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재앙에서 피하게 만듭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스토를 어깨에 메고 2016년 재앙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하나님의 보호받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계속해서 인도하면서 만나와 메추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의 세계를 열어주기 위함입니다. 모세가 누브산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장군을 또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대를 이어 맡기십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그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엔 비오는 땅인 줄 알았는데 비오는 땅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가나안은 너희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야 라고 생각하며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내쫓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의 세계가 그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일을 다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택할 테니 너는 누구를 택할 마음대로 해라. 그때 여호수아 장군이 선택권을 그들에게 주면서 드디어 여호수아 장군이 죽게 되자 사사시대가 열립니다. 많은 사사들이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많은 사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늘의 세계를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대로 따라갑니다.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언가 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똑같은 나라처럼 우리들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사무엘이 건의합니다. 건의된 말을 사무엘이 받아듣고 어려울 텐데 라고 그들에게 설명을 했지만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왕을 뽑아달라는 말에 결국은 사울 왕을 초대왕으로 사무엘이 그를 뽑아놓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정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무엘, 다윗, 솔로몬 이 통일 왕국 왕정 정치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말씀의 세계를 선지자와 왕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많은 갈등과 부딪힘이 있습니다. 정치와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힘이 있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그곳에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마지막으로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두 번째로 멸망을 당하면서
남쪽 유다까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말씀의 세계가 닫아진 겁니다. 이때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다니엘, 호세아, 수없이 많은 대선지자, 소선지자. 그래서 구약성경은 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BC 586년에 완전히 남쪽도 북쪽도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점령된 나라 속에서 말씀의 세계의 맥을 끊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삶. 그래도 그들은 말씀의 세계를 가슴에 품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말라기 시대의 마지막으로 끝나면서 말라기로부터 400년 동안을 선지자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나라로 암흑세계로 들어갑니다. 40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국은 로마가 세계를 움직이며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부터 그때 나타난 선지자, 그때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시작한 복음서가 시작되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씀을 엽니다. 400년이 깜깜한 세계에 말씀을 열기 시작합니다. 저는 왜 제가 장황한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리냐 하면 난 어떤 세계를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나는 성전을 어떻게 어디를 통해서 말씀이 내 속에 지금 들어오겠느냐는 겁니다. 이 설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흘러내렸던 말씀의 세계가 지금 이곳에서 열려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통성이 있다는 겁니다. 천지를 만드신 그 말씀이 오늘 이 강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과거에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공생의 30년을 목수의 아들을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메시지가 마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증거요 증인들로 모든 사람에게 입을 열도록 가르치십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그들로부터 느끼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은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듯이 이 세상은 계속해서 흘러넘치면서 말씀의 세계와 악한 사단의 세계가 늘 부딪히며 전쟁에만 싸우며 황폐되어가는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영적 세계, 말씀의 세계를 열어가야 될 텐데 그 말씀의 세계를 어떻게 열어가셨느냐? 세례를 통해서 인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도 마귀에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임 이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게 하시려는 연단을 받게 하십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한 번만 절해라. 이 모든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는 가슴에 말씀이 담아있기에 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으로 악한 사단을 무찌르고 몰아내고 결국은 예수의 가슴에 말씀의 세계를 열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2016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성공하며 기도가 응답받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내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며 나를 복주시고 정말 믿음 안에 응답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걸 믿어진다면
예수님처럼 말씀의 세계가 내 안에서 열려져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습이 날마다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의 세계가 열려져서 고린전서 15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인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요한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 영적 세계는 악한 것들을 묻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여 말씀의 세계로 세상을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앞장서서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이런 능력을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강력하게 내 꿈을 밟아놓습니다. 사람들은 강력하게 내 인생을 밟아놓습니다. 누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칭찬하는 건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건 말은 하지만 쓰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한가운데는 영적 세계인 악한 것들이 내 마음을 주관하여 나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아무리 큰 꿈을 꾸어도, 내가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도, 내가 행복을 위해서 내 인생을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기르기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능력이 내 속에 임하여 움직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능력을 가로막습니다. 믿음을 가로막습니다. 꿈을 가로막습니다. 건강을 가로막습니다. 내 인생을 차단하고 맙니다. 그러나 말씀이 열리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에 눌리면 사단에게 치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에 눌리면 꿈이 있는데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갖고 살면 그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세계가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내 머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의 세계를 열어놓고 이 세상에 나를 녹록하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있게 만들면 결국 우리는 승리를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골에서 박차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왜? 꿈을 가지고. 가난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왜? 부자 되려고. 나는 무능한데 나왔습니다. 왜? 유능하게 되려고. 나는 없는데 나왔습니다. 왜? 있게 하려고. 그러나 이 꿈을 박살내도록 하는 내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니까지 있게. 네가 돈도 없는데 무능한데 뭘로. 그러나 말씀의 세계가 열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러나 악한 사단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세상을 보게 만듭니다. 내 자신의 꼬라지를 보게 만듭니다. 현실을 보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2016년 첫 주일 여러분과 제가 어떤 야금야금 좋은 얘기, 예쁜 얘기, 이런 얘기 다 벗어버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었습니다. 노아도 그 후손들이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도 실패했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 속에 그를 의지하고 그 예수가 내 인생을 주관하기만 하면 여러분 말씀의 세계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구약은 세상을 계속해서 변화시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보혈의 피로 나를 씻겨주셨습니다. 이 예수의 피가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내 죄성을 짊어지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없애게 만듭니다. 저놈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걸 없어집니다. 저 사람이 내 없어져야 내가 1등 된다는 게 없어집니다. 더불어 같이 살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채널 5번, 7번, 9번, 11번 그리고 각종 많은 방송국이 채널이 열어지듯이 예수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채널이 생겼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말씀의 세계가 열려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악한 모든 영적 세계에 우리를 이기게 만들려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심령 속에 보혈의 피로 씻겨지게 만들어서 이제부터 나는 내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실력이 아니라 영력이 예 속에 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단과의 대결 후에 예수님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계명은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시느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려고 공격적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전쟁하러 오셨습니다. 세상을 휘어잡은 어떤 것들로부터 무너뜨리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전환점이요 획기적인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이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들에게는 천국이 가까움을 전했습니다. 말씀의 세계가 열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소유권 다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은 세상에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소유자가 사단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세상의 물질의 소유자는 누구일지 모르지만 내 소유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했던 겁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내 안에 오실 때 말씀의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세상은 사람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지배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가 천국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도 천국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의 지배하는 사업이 되면 하나님은 지혜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세상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안에 섭시다.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피나는 싸움과 전쟁이 내 심령 안에서 지금도 주권 다툼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악한 영과 싸우고 있다는 걸 우리는 모르고 기분 내키로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버리고 사단을 택하는 사람입니다. 현실의 욕심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현실의 물질을 쫓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세상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께 싸워서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이 아니라 인간을 다스리는 통치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충성을 선언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의 가운데 거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 간의 전쟁은 본질적으로 세상의 어떤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인이 누구냐를 지금 예수님은 나를 뺏으려고 오늘 이 예배당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런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전도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점령된 그들이, 예수님의 나라가 임한 그들이 가서 전도할 때 귀신들도 항복하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자니.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일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 주님의 보혈의 피가 말씀의 세계를 열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분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나님의 성전, 이와 같이 영적인 권능, 하나님이 인도하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주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점령한다는 것, 예수님이 내 주인 된다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님을 내려보내시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말씀의 세계가 열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생수의 강이 열려갑니다. 여기서부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에스겔 47장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 47장 1절에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데, 그 하시는 일이 뭐냐면 에스겔을 드리고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물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이 물이 결국은 성전에 가득 채워서 이 물로 말미암아 죽은 바다를 살리고, 죽은 나무를 살리고, 죽은 물고기를 살리고, 죽은 인생을 살리는 이 물이 여기서부터 출발된다는, 이 물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성령님을 주관하신 그 능력이 있는 말씀의 세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말씀의 세계가 열리지 못하면 사람을 만나러 교회 옵니다. 자기 자랑하러 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러 옵니다. 사람입니다. 다 납니다. 나. 그 사람은 열심히, 그리고 십자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해도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임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는 신앙생활, 문화생활을 합니다. 그의 가슴은 늘 쓰립니다. 자기보다 잘된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내 속에 임하는, 할렐루야, 말씀이 내 속에 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내 가정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옮겨갈 수 있느냐? 말씀이 성전에서만 있는 사람은 듣고 이해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사업에 있어야죠. 얼마 전 우리 교회 다니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세탁소를 하고 계셨는데, 세탁소 돈통을 딱 보면, 돈통을 딱 열면 이번 주일날 말씀한 요약의 메시지가 딱 있어요. 그래서 돈통 딱 열면 그 말씀이 딱 보여요. 그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언제까지 암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곳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강단은 생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다른 것은 양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강단을 통해서 이룩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엔 다음 주에 합니다. 저는 말씀이 흘러가는 과정만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일엔 말씀이 성전에서부터 어떻게 내 가정까지 하나님이 흘러오게 하느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정말 말씀 듣고 달라지는 세상을 삽시다. 말씀 듣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세상을 살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여러분의 삶이 하늘의 복이 있길 바랍니다. 말씀 듣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승리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